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사람들은 대개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도 이왕이면 큰 집이 좋고요. 차도 이왕이면 큰 차가 좋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도 TV나 냉장고 다 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전제품 TV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자 이런 마트 이런 데 가면 요즘에 나오는 TV 보면 야, 저렇게 큰 TV를 집에 어디다가 두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가전제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것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큰 것이 아무래도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큰 집, 큰 자동차 이런 것들은요, 내가 가진 부와 나의 신분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뭔가 좀 우월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대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거했던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신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외제 무슨 벤츠, BMW 이런 승용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무슨 3000cc 이상 되는 큰 대형 자동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작은 경차 티코라는 차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차를 예전에 타봤는데 고속도로에서 60km 이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60km 이상을 내면 차가 차체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 굉장히 작고 차체가 좀 약한 그러한 차였는데, 자동차로 말하면 그런 작은 차를 타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왕 즉위식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먼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기 전에 그 마을에 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서 보내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인데요. 헬라어에는 이 보내다라는 말을 가진 2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펜포라는 동사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인데요. 원래 보편적으로 그냥 물건을 보내다, 사람을 보내다 이렇게 흔히 평상시에 일반적인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펜포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흔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어요. 반면에 아포스텔로라는 이 동사는 왕이나 어떤 주인이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그렇게 위임해서, 왕의 권위를 위임해서, 주인의 권위를 위임해서 사자나 특별한 신분꾼을 보낼 때 이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 2사람을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는 그냥 보내다라는 이 말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파송하다라는 이 단어가 더 적합한 그런 동사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 2명을 예수님이 가지신 왕의 권위를 위임해서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 그 마을로 예수님이 보내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새끼 나귀를 너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나귀를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요, 사실 굉장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목사님을 이렇게 시켜서 여러분들 집에 보내서 집사님,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집에 얼마 전에 새로 뽑으신 차 있잖아요. 그 차 좀 목사님이 필요하대요. 일주일만 쓰시겠대요. 차 키 좀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 차 키 여기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거리낌 없이 내어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어떤 이유, 꼭 차가 필요한 이유, 어떤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방 가야 되는데 목사님 차가 고장이 나서 우리 장로님 차를 좀 빌려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사정을 미리 설명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부목사님 보내가지고 키 달라고 한다면 그 키를 내주실 분이 사실은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요, 왕도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에 사실은 순순하게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 나에게 가져오라.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오직 한마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이 말에는요,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은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갖고 계신 왕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고대 군주 시대의 왕은요, 자기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징발권이 있었어요. 땅이 되었든지 말이나 소가 가축이 되었든지 심지어 사람까지도 왕이 쓰겠다고 하면 지체 없이 그 주인은 그것을 왕에게 내어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왕적인 권한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만한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갑자기 무작정 쓰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어쩝니까? 제가 그래도 마음에 좀 기도할,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혹시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쓰시겠다고 한 이 새끼 나귀, 사실은 그리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왕들은요, 다 말을 타고 다녔고요. 왕족이나 귀족들도 나귀와 말의 잡종인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나귀는 그저 일반 서민들, 평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그런 가장 가치가 낮은 짐승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값어치가 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주님의 요청에 기꺼이 새끼 나귀를 내어드렸을 때에 어떤 훌륭한 말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예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가져온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520년 전에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어디 나귀 한 마리 없나 좀 찾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더불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이 그 행차하시는 길 위에다가 옷을 이렇게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들에서 베어온 나뭇가지 또한 그 길에 쭉 펼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들고 흔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요, 바로 왕의 즉위식 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에 돌아올 때 그 행진할 때 백성들이 표했던 그러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 즉위하게 되면 말을 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길에 펼치며 그 왕을 맞이하고 왕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맞이할 때도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흔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모시어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왕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세상의 권세자와 같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자신을 우리들의 대속물로 주신 희생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날 예수님을 향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것을 그들이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오늘 그들이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다가올 이제 임할 다윗의 나라를 찬송합니다 라고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조상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의 나라는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조상 다윗이 이룩했던 가장 크고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1000년 전에 바로 다윗 왕 시대에 번성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보내고 찬송의 소리를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용맹하게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군대를 지휘해서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을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가르치신 적이 없고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직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군대와 권력을 사용해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임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박수를 보내시고 어디에 환호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선거할 때 내가 지지하고 내가 바랬던 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개표 방송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개표 방송 지켜볼 필요도 없어요. 뭐 출구조사 이런 게 딱 시간 투표 마감 시간 되면 정각에 그냥 딱 당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TV 앞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 당선 발표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치고 야 됐다 화이팅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환호합니까?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바라고 원했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지, 또 그런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좀 변화시켜 주겠지,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 수석 합격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부모님들 만세 부르면서 환호성을 그렇게 치지 않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보다도 아마 더 힘차게 만세를 부르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내 기대를, 우리의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고 또 환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향해 환호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엇보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환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대, 내 바람,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환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환호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를 따르라.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여름날에 동네에 소독차가 올 때가 있어요. 소독차가 오면서 뒤에서 막 그 소독, 그 가스, 연기를 막 내뿜습니다. 어릴 때 왜 그랬나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소독차를 저를 비롯해서 동네 아이들이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동네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차를 막 전속력으로 놓칠까봐 쫓아갑니다. 뭐 어렸을 때 그 소독 이렇게 약을 몸에 쐬면은 몸이 소독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게 재밌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네에 소독차가 오면 온 동네 아이들이 그날 동네 마라톤 하는 날이었어요. 그 소독차를 막 열심히 쫓아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 그들이 함께 행진하면서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또 구주되심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행진, 승리의 행진을 우리가 함께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고 찬송하고 따랐던 예루살렘 백성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들의 환영과 찬송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의 그 예수님을 찬송했던 소리가
정반대의 목소리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며칠이 가지 못해서 예루살렘 백성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박수치며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했던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진정한 왕으로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기적만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그런 왕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이 되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못했기에 그들의 환영과 찬송이 오래가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들로 그들이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내 기대,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시대 절기와 신약시대 이후,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절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절기가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또 안식일, 이 모든 절기는요 다 정해진 기간, 정해진 요일에만 율법에 정한 대로 규례를 지키는 그러한 절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 이후,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 절기는 구약시대처럼 어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 담겨있는 본질과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사실은 주일마다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 주일을 부활절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 주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처럼 그렇게 매 주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감사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은 오늘날 우리가 종료주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 주일을 종료주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환영하며 모시며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 주의 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배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평생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